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 사사 아비멜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다음으로 아비멜렉 사건인데, 기드온이 미디안적 신앙관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그 신앙의 전반적인 믿음의 자산 전부가 미디안적 신앙관이죠. 그래서 미디안적 신앙관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그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가는, 그래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토대적인 믿음이 전체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드온이 죽으면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신앙관에서 연결되어지는 제대로 된 아들이 70이 있고, 세겜 땅에도 첩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기드온적 신앙관이 그렇게 가나안적 신앙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적인 거에서 한정되어 있는 선의 형상, 사단 나라의 선의 형상의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추앙하는 빛의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언제나 거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밀리는 추세가 좀 많죠. 근데 여기에서 70의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있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다음 사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사사라고도 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사실상 아비멜렉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가 뭐냐면 첩이라는 거고 세겜 땅이다라는 거예요. 세겜은 전체적인 그 기반이 되는 믿음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첩이다 이럴 때는 남자 정부를 말합니다. 첩도 그렇지만 남자 정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첩으로 그러면 나타나냐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력이 아니라 남자 정부라고 할 때는 남자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남자가 목회자인데 원래는 남자인데 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자의 구도에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에서 첩이면은 본처가 아니라 주류 세력이 아니라 사이드 세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 둘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면은 첩은 사단 나라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력이 곧 사단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첩으로 표현이 되면서 사단 나라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나라 내용을 담는다는 거예요. 선의 형상으로.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뭐냐면은 어깨에 짐을 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얘기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부활의 세력으로 빠질 때도 그렇지만 사단의 세력 속에서는 우리의 짐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안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아시죠? 알죠, 장로님. 알죠, 권사님. 얼마나 했으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 헌금이 얼마나 피 같은 돈인지 알죠, 권사님. 알죠. 아이들 얼마나 속썩이는지 알죠. 얼마나 애쓰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이런 구도의 전체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단 나라와 접목해서 섞인 상태, 섞였다라는 것은 바벨론적 신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증세도 있지만 사단적 나라의 증세도 섞여 있는 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이 세겜의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서 첩이 났다라는 거죠. 첩. 예, 그래서 남자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대표성을 띠면서 정석적인 믿음의 흐름이 아니라 옆으로 밀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믿음에서 밀렸을 때 이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구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인데, 이 아비멜렉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영적 전투를 할 때 100세에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할 때 누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주님 시비 걸고 들어오셨고,
그 아내라고 할 때 아비멜렉이 물러가는 대표성을 띠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세우고 있는 여러분 중심 속에 그 신앙을 세우는 에너지의 주체가 나라고 한다면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뭐냐면은 기드온의 기드온이 흘러갔던 그 하나님의 정석적인 그 노선이 아니라 삑사리가 난 거죠. 틀어진 그런 상태에서 아비멜렉이니까 사단의 세력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하이팅하는 게 그냥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존재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부터는 베들레헴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 떡집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세력으로서 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 미리사, 고르이사 하나둘 죽다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보아스한테 에바만큼 잡다가 나중에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데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의 기본 어근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출발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래서 여룻바알이 싸울 거다. 바알이 싸우게 돌아 요아스의 그 세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드온의 세력에서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아들 아비멜렉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정신으로 자기의 세력을 세워가는 그 구도의 목회자가 아비멜렉 목회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 여기는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혀 이 아비멜렉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산이 전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아비멜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다. 말씀은 누구예요? 피 묻은 옷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여러분의 이 사고 속에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세상의 그런 가치의 기준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박사학위 받은 게 뭐 잘못이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해외 유학파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요즘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되시죠. 옛날에는 믿음으로 화이팅을 해서 그 큰 교회로 세워졌는데 지금은 학벌로 그 다음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의 구도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음으로 화이팅하는 것이 이제 기드온의 세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학벌로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드온하고 아비멜렉하고 거의 딱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세겜 땅 사단 나라의 가치 기준이 곧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우리 목사님 서울대에 나오셨어.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이야. 무슨 대학? 해외에 무슨 학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요즘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새는 부목사님들도 다 무슨 학위가 다 있어요. 물론 그 목사님들도 다 석사까지는 다 합니다. 요즘 기본적으로. 그런데 해외 연수만이라도 최대한 갔다 오거나 요즘은 교육전도사에도 해외 연수 정도는 갔다 온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벌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학벌에 그 공부를 하느냐고 기도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루트를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해외 그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이야. 이런 거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요즘은 담임 목사님들도 자기 자녀들 다 해외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담임 목사가 되려면 이력서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여기서 첩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세겜의 그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움직이는 세력인데 여기서 어머니의 형제들, 어머니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어머니가 등장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의 형제들이면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 성도들에게 이르되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그래서 세겜에 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도원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외국 유학파 박사학위, 프리스턴이나 하버드 박사 정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왔어. 그럼 아비멜렉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상태에서 나타났다. 이럴 때 여기가 세겜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색이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우리 목사님 유학파야. 우리 목사님 엄청 똑똑해. 영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진짜 라틴어는 어디서 많이 쓰냐? 천주교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세력가는 아닙니다. 어떤 흐름에서 유학파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지 잘 모르지만 설교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머니의 아버지 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복음의 세력에서 계속 옆으로 빠지는 구도다라는 거예요. 정실 자식 아니고 첩의 자식이고 옆으로 또 빠졌죠. 거기서 또 어머니의 외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정석에서 엄청 많이 밀려 떠내려간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의 믿음의 베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사기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이 미디안적 신앙관인데 거기서 흘러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 아비멜렉의 첩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세력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겜 사람들한테 말하.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면 낫냐. 너희를 다스리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고륙이다라는 것은 너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똑같다라는 것은 우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와 닮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상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미혹을 당하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 있어서 질서의 개념에서 선의 향상을 추앙할 때 바로 이렇게 미혹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이 다 미혹이죠. 해도 문제고 달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담임 목사님 세력이 이제는 학벌, 세상이 학벌 기준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구도에서 이 아비멜렉이 세상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원 목사님이 있을 때는 기도원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서울대 나오시고 유학파 박사학위를 가져오신 명문대 박사학위를 가져오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외고만 가도 특목고만 가도 막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와 진짜 자랑하고 난리잖아요. 진짜 지금 죽어도 내가 배불러 죽겠다. 우리 아들 보기도 아깝다 이런데 와 유학 갔다 오시고 박사학위를 명문대에서 받아오신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운 기도원의 세력이 이제 유학파 담임 목사님의 아비멜렉 세력으로 섰을 때 와 이게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세상에서 더 먹어주지. 세상에서도 그게 못 가서 안달인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똑똑하신데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도 그 은 70개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는 거예요. 예. 아비멜렉한테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마음이 한순간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바알불이 예, 그래서 사단나라라 여기서 바알불이 신전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은 70개를 던져주는 거예요. 은 70개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의 완전판이다. 완전판이다 하는 거예요.
완결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완결판 정도 되는 신앙관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이 전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에서 신앙관인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간의 신앙관인데 요단강 건너가면은 아간은 바로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앞 시간에 기도원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 70개, 은은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뭐냐?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개가 구원관이라면 70개면 거기에 구원을 받을 만큼에 대한 힘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 신앙관이 바로 사단적 신앙관이기 때문에 바알브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브릿이랑 계약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존재하는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면 거기서 선명하게 보이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완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 어디쯤에서 미디안에서 아직 미디안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디안에서 추락한 이런 상태에서 은 70개를 받고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게 자기 자신이기도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하면 사꾼이라는 거예요. 사꾼. 예, 목회자적 사꾼. 예, 이렇다고 해서 이 목회자가 허랑방탕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세겜의 세력으로 이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는 것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그건 뭐겠어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어. 우리 목사님 얼마나 걱정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왔어. 이런 것들을 크게 보는 세상의 가치를 세겜의 가치를 크게 보는 사람들이 다 우리 목사님을 추앙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눈이 더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인격적이고 말을 진짜 신사 같아. 매너 있어. 유식해. 와 진짜 고급져. 인격이 진짜 대단해. 이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기도원 목사님은 믿음 어쩌고 하면서 무식한 것도 띄엄띄엄 나타나고 좀 촌스럽고 막 그런데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마어마해 진짜. 보기도 아까우신 분이야. 막 이런 자랑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경박하다라는 거예요. 경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박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 품격을 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로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로바알이 미디안적 신앙관에서도 사실상은 여로바알의 세력이 많습니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숨으로 남았다. 여기서 한번석 위에서 7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 우리 눈에 세계적 신앙관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갈망의 세력 속에서 은 70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세계 사람들의 경박한 눈의 세력으로서는 이 70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신앙관이 묵살되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번위와 명예, 성공과 번영의 세력이 의사 장로님, 판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세력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인데 이 말씀은 뭘까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서 한 방에 쓸어버린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늘 제가 예로 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는 그 속량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를 촉구하는 갈망하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부자를 까는 거죠. 부자 성도들한테 헌금을 해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쓸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간적으로 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막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적 신앙간에 이 세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아비멜렉은 미디안의 껍데기인 거예요. 완전 껍데기. 속은 기도원이
기도는 미디안의 사단 나라의 선의 형상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건데, 여기는 진리의 영대신 그 햇불과 물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밀려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떠내려간 이 미디안적 외형적 신앙관이 밀로, 예, 그래서 성벽이다. 이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든든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밀로예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 상수리나무 기둥은 뭐냐면은 이렇게 힘이 센 상수리나무를 토대로 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 나라 쪽에서도 등장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사단 나라 쪽에서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교회 공동체가 이 분위기를 탔다는 거죠. 여기서 반역하는 세력이 절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이제 이주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떤 교회는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 있고, 어떤 교회는 대학교 정도의 수준의 교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비멜렉을 정상적인 초등학교 정도의 교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는 지금 아예 그냥 이방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은. 근데 여기서도 점점 추락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교회마다 수준은 좀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믿음의 세력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들만의 그 사단나라 세겜의 세력, 이 세상의 가치 기준 그대로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들의 눈에 전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력화가 돼서 성벽과 같이 쌓여졌고, 이곳으로 믿음의 가치를 세웠다라는 거.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 왕을 삼았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말 그대로 목회자가 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서 그 교회 공동체가 흘러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때 전쟁이 선포가 됩니다. 요담이 등장하죠. 요담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아, 여기서 세겜 사람들아 할 때 세겜 바알들아요. 바알에 속한 세겜인들이야, 세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알 소속이다라는 거죠. 기드온의 그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순식간에 이 세겜의 바알의 소속으로 밀려 떠내려가는 게 순식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전에 교회에서도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 같은 성도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우리를 통치권 해줘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포도나무에게도 그랬을 때 아니라 나는 나의 사명이 있다. 나는 나의 사명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앞에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가시나무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요담의 말이에요. 요담의 말. 요담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런 뜻인데, 가시나무한테도 사람들이 나무들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여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나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을 얘기해요. 예, 애국적 존재는 갈대를 얘기하죠. 갈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나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찌르겠다. 내가 너희들을 찔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나를 피난처 삼아라. 불이 가서 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는다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해서 취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장소로 표현이 돼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레바논이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세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람이 그 레바논에서 나오고 그 솔로몬이 바친
그 땅을 좋지 않다 그러는데 그게 갈릴리예요. 그게 신약에서 갈릴리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게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뭐예요? 부활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부활을 선언하는 장소예요. 어마어마한 장소죠. 예, 그것을 연결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바논 천국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불태워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아비멜렉 목회자가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비멜렉의 화이팅이 이제 활활 타올라갑니다. 예, 솟아나고 예, 그런데 요담은 그러한 저러한 말을 하고 나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한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말씀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남은 자들은 이렇게 숨는다는 거예요. 예,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대 교회에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숨는 세력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에 기드온의 세력, 성령의 세력 이런 거 얘기하면은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겜의 세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예,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쟁이 붙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 사람들 중에서 세겜 사람들이 산의 꼭대기에서 매복시켜 25절에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 얘기는 세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는 뭐냐면 이 사고의 높은 개념을 얘기한 높다고 해서 여기서는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도 꾀를 내는 것 같은 그런 구도인 거죠. 거기서 담임 목사, 아비멜렉 담임 목사를 엿보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 목사님이랑 연결하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가서 목사님 뭐 하셔? 목사님이 이번에 그거 어떻게 하신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강탈한다라는 것은 근데 집사님 그거 담임 목사님 하는 거 그거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하나님의 뜻 같지가 않아. 내가 기도할 때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모 자식의 싸움이나 부부 싸움이나 같은 패턴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절절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처절한데 지금 이 싸움하고 비슷합니다. 서로 연락 싸워서 서로 죽이고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은,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 한두 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리더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아비멜렉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요새 교회가 좀 술렁술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런 중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합니다. 에벳은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하인, 노예. 그런데 가알은 뭐냐면 몹시 싫어하다, 거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은 뭐냐면은 믿음이 사단 나라의 정성을 완판 갖고 있는 목사님을 엄청 싫어하는 장로님, 의사 장로님, 병원장 하는 장로님, 뭐 이쯤 돼야 되겠죠? 아니면 뭐 판사 장로님, 뭐 이런. 있는 총장 장로님 뭐 이런 장로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믿음 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자기 세력인 거예요. 그냥 자기 세력. 예, 그런 사람들이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저 장로님 얼마나 신산데, 저 장로님 얼마나 훌륭한데 헌금도 엄청 잘하시고 신사하고 교양 있고 인격적이고 그러신 분이야. 실수하시는 분 아니야. 막 이런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또 똑똑합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씀도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 일을 왜 저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든 사건 사고에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교회가 두 쪽 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두 쪽 나서 그 중에 또 아예 모르는 목사님을 또 부르면 좋은데 그 교회 부목사님을 또 하나 선택해가지고 나가는 거 할 때 또 여기 또 꼼짝 맞춰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흔한 것 같아요. 예. 뭐 일반적이지는 않은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사건을 몇 번 봐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딱 떨어진 말 논쟁적으로 하고 목사님의 연약함을 다 집어내니까 목사님은 뭐 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는 거야. 우리 다 나 의학 박사야. 나 판검사야. 나 박사학위 했어. 목사님은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걸 뭐하러 얘기를 해. 그냥 성경 얘기나 하고 영적으로 얘기하지. 아비멜렉 목사님이니까 영적인 설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또 왜 영적인 설교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감각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은 세상적으로 엄청 있는 장로님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식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를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를 거두어다가 여기서 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세력학이 세상 밭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를 거두어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 이 사람들도 주일 성수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이런 거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밟아 짜서 이들도 이제 믿음의 그 자살을 모으는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연회를 베풀고 이 연회를 베풀다는 거는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한 그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교회 행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전체 리더를 했잖아.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했잖아. 이렇게 헌신했잖아. 밥은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연회가 교회의 축제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의 생명수의 흐름이 아니라 자기 자랑의 잔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고 인간의 훌륭함이 드러나는 잔치가 됐다라는 것. 그런 것을 하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은 시시하다, 하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조금 옷을 이상하게 입지 않아? 저번에는 또 목사님이 어디 가서 만데 그 집사님이 엄청 가난한데 밥값을 안 냈다고 하더라고. 그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런저런 누구나 이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목사님, 아비멜렉 목사님, 인간적인 그 목사님을 자세히 정탐을 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야벳의 아들 가알이, 노예, 종의 아들 가알이 목사님을 엄청 싫어하는 그 성도,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겜은 누구며 우리가 아들이 아니냐? 누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신부, 그 아비멜렉을 추앙하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스불이 아니냐. 스불론의 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주자라는 거예요. 높은 데 거주하는 성도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이죠. 우리 교회 주둔하고 있는 보편적인 성도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자기를 추앙해 주니까 뭐 자기가 뭐가 그래도 된 줄 아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하몰의 후손을 자기네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몰은 나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겜을 상징할 때 하몰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나귀는 우리의 제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몰. 예,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섬기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거다. 내가 내쫓아버렸을 거다. 목사님을 내쫓아버리자. 교회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당파 싸움 같은 것이 교회 내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작은 교회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두 사람인데 엄청 열나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이런 것처럼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복음 때문에 달리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싸워도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도 싸우고 작은 교회에서도 싸우고 목사님은 왜 저러냐. 목사님 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돼. 빨리빨리 좀 그만두지. 젊은 사람들도 올라오는 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75세까지 한다는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우리 목사님 늙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봐봐. 천천히 하고 진짜 설교하실 때 말씀 듣는데 진짜 숨 넘어가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전체적인 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 나는 수불이냐, 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냐, 나의 정당성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움직인다.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그 장로님, 에벳의 아들 가알 같은 장로님이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몇백 명이나 따라서 나가고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내쫓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을 내쫓아 버리는 경우도 이제 왕왕 나타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르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이거 뭐예요? 목사님 교회 부흥 안 시키세요? 이렇게 쪼는 거죠. 목사님을 쪼는 거죠.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을 한마디씩 가끔가다 목사님 교회 올해는 뭐 부흥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목사님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부흥이 잘 되겠죠. 근데 부흥이 사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저도 늘 말아먹고. 그래서 이 부흥을 얘기할 때 꼬리를 내리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너 잘나지 그만하고 교회 좀 부흥시켜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제 꼬리 내리죠. 여기선 누가 잘났고 못났고 아버지든 뭐 이런 거 없어. 서로 그냥 부부싸움 같은 상태다 얘기해요. 담임 목사랑 성도들이랑 전쟁이 붙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비멜렉 목회자라는 타이틀 속에서 주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다툼이 있다면 누구도 옳은 건 아니에요. 저도 항상 내가 옳다라고 억울하다고 늘 흥분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그것은 다 요단강 전에 세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뭐 그렇게 해도 영적으로 내 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나라에서는 엄청 절절한 거죠. 사단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부흥이나 시키세요. 그러면은 얘기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이 스불은 뭐예요? 교회의 이제 정상적인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그 거주자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성도들이 목사님이랑 한테 저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박 목사님이 목사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이랑 선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전반적인 성도들은 다 수불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에벳의 아들 가알을 쫓는 세력들은 그 교회에 뭐 10분의 1이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선전선동하면서 막 흔들어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무리들끼리 다 나가라고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게 스불의 세력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사자들이 이제 그 아비멜렉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술렁술렁한데 이러저러한 일로 난리 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 당신을 지지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여 가을과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밤에는 뭐 이 사람들이 밤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하고 있다가 목사님도 저기 박 목사님 잘 살펴보세요. 무슨 허점이 있나. 서로 너 죽고 나 죽자가 된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아침 해 뜰 때, 아침 해가 뜰 때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오름의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예. 그래서 이것이 이들의 일이다라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를 나누어 세 겜에 맞서 매복하였다. 예, 그래서 네 떼로 나누어서는 완벽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떼, 정사각형을 말해요. 완벽하게 움직인다. 예, 에벳의 아들 가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장로님, 반역하는 장로님의 세력과 담임 목사님의 세력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6절에서는 이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예, 사람이 산 그림자.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이 사단나라에 너 죽고 나 죽거라는 거를 이해 못하고 내가 옳고 너 틀리다. 저쪽도 자기가 옳고 너 틀리다. 라는 전쟁, 부부싸움하고 비슷하다라는 거.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어둠이다라는 거야. 우리의 지금 전쟁이 어둠이고 사단한테 마귀한테 노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 속에. 가을이 말하되 보라 백성이 가까운 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는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적하는 세력으로서 움직이는데 무오느님은 마술을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술을 행하다, 신령술이나 마술, 점을 치다, 마법으로 걸다, 때를 알다 이거 중요하죠. 잔뜩 흐리다, 은밀히 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언을 행하다. 그러니까 뭐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은사 속에서 조금 이제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 개념으로 생명의 세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세력이라고 하면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그거를 말하면서 여기서 분열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로 완결하기 전까지는 그 세력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물론 입이 덕이 있는 사람들은 실수가 잦으니까 좀 덜하겠지만 그런 정신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거고 그게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내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면은 거기에서 이제 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의 길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러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때를 보자. 하나님의 뜻이 뭐 있을 거야. 이런저런 굉장히 하나님적인 믿음의 발언 같은 걸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이 전쟁에서 산그림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있는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보편적인 성도가 이 가알한테 말하는 건 너 전에 아비멜렉 목사님 이상하다. 모자른다. 네가 업신여기던 사람 아니냐? 너 나가서 싸워봐. 그러면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경을 하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했는데 일반 성도들은 뭐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뭐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구경꾼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세력과 그 무리들 추앙하는 세력들 전체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돼서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엄청 대단해지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 그렇게 웃긴다며 앞에 가서 말해봐, 삼자 대면해봐,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니라. 그러니까는 세력과 장로님이 앞장서는 거죠. 내가 총대 맨다고, 내가 의의 총대를 맨다고, 자기는 굉장히 희생하는 것처럼 이거를 나가지만 여기는 상그림자다. 이게 어둠이다. 사단한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서로 옷 벗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전쟁이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그런데 추격해서 그 앞에서 그들은 도망하고 불쌍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불쌍했다라는 것은 죄가 되어 있는 더럽혀진 상태로 엎드려졌다, 나가 떨어진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과연 옳으냐, 이런저런 생각이 됐다는 거. 이때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얘기는 아비멜렉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목회자 손을 들어준다 이러거든요. 목회자를 공격하면 망한다 이런 거.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고 주님은 목회자 손을 들어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도를 대적하는 것이 그 목회자에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품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들가시와 찔레로 네 살을 찢으리라. 오전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타작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될 거다 너희도.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훨씬 더 가혹하게 믿음을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면은. 그래서 여기 아로마는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높아지고 솟아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엄청나게 세운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느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아로마에 세워진 거다. 그리고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학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 3분의 1을 투자를 해서 학벌로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에돔의 세력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아말렉의 세력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를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스불 일반 보통 성도들도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주하지 못한다. 같은 교회가 있지 못한다. 교회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같이 거주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다른 분깃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분깃, 조각이 되었다,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이제 아비멜렉이 또 종일토록 여기를 해서 점령을 해서 백성을 죽이면서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린다. 소금을 뿌리면서 이 소금을 뿌리는 것은 니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목회자를 대적하지 마. 물론 목회자를 대적하는 게 잘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의 세력에서 소금을 뿌리는 이 소금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비멜렉 목사님께서. 근데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부부싸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둘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전쟁이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내가 옳고 너는 이상하다.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일어나는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추앙하면서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근데 이러한 데가 요즘 많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또 살몬산에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48절에 보면은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로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있는 보로 위에 놓고 그들의 얹혀있는 보로에 불을 놓아서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남녀가 1000명이었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자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네 스스로 의롭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 반역의 세력들을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몬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환영, 예, 헛된 것을 추앙해서 우상적 세력을 따라가는 구도다라는 거. 환영. 그러니까 이 환영은 우리의 정신석에서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영적인 구도에서 보면은 우리 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억울하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환영과 같은 걸 어떻게 보면 실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서 볼 때는 사단 나라에 물린 거고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력에 밀려서 계속 추락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도 박 장로님과 그 무리들이 나를 대적해서 공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박 장로님이 망해서 죽었더라. 아니 병들어서 죽었더라. 그러면 거봐. 예, 저는 저희 교회도 그런 세력이 있을 때 그 반대 세력의 반역의 세력들 중에서 젊은 사람이 한 명이 3개월 만에 바로 병에 들어서 바로 죽는 사건이 터졌죠. 그러면서 그쪽에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났어요. 그 반역의 세력의 사람들에게.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는 뭐 무슨 액션을 취하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싸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옳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환영인 거죠. 그 떠내려가는 반역의 세력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증세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부터라도 내가 잘났지, 내가 억울하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비멜렉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살문산에 오르면서 이 아비멜렉도 믿음의 자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비멜렉의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은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들어 올려서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내가 한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예, 그래서 도끼는 뭐냐면은 내리치는 세력으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세력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잘라냈다. 찍어서 잘라냈다. 나뭇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사단 나라의 세력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중에 무슨 훌륭한 거 하나를 해냈나 보죠. 그 훌륭한 거 하나가 여기에서 맥락에서는 그 목사님을 잘 섬기고 아비멜렉 목사님을 추앙하면서 우리 목사님 스스로 높이는 아로마에 거주하는 그 높은 것을 우리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 이러면서 목사님을 반역하지 않는 그 신앙관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이 이들의 믿음의 전 자산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또 자기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자기 믿음의 전 자산이고 그것이 자기의 짐이다. 내가 목사만 안 됐었으면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갔을 텐데 이렇게 한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주의 종이 돼서 이 어깨에 이 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랑 무사한데 자기는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나뭇가지를 찍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에 전체 개념을 잘라가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는 뭐 살자 정직을 전체 개념으로 잡은 게 아니라 한두 번 정직하면 자기가 되게 정직한 사람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루 위에 올라가 그 보루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세계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예, 이 보루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반역의 세력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들도 1000명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면서 배우기를 꿈꿨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도에 회장하면서 여전도에 회원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주일학교 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1000명의 세력이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지.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더라? 야,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싸우는데 어마어마해. 자, 진짜 서로 자기네가 잘났다고 난리야. 막 이렇게 했는데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 흩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그래서 여기서 또 아비멜렉이 데베스는 뭐냐면은 그 이집트의 하얀 목화천이다 이래요. 하얀 천. 그러니까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성도들 앞에서 이제 위선을 떨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아니니까. 그곳으로 견고한 망대의 세력을 잡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반대 세력의 사람들이 또 항복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근데도 아비멜렉이 계속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럴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을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이 얘기를 저는 이게 깨닫는 것이 조금 틀린데, 여기서 그 맷돌이 나오면은 그 마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이끌어내는 세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성도가 볼 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라기보다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도 볼 때, 아비멜렉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 하는 거는 옳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세력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설득력 있는 이 여자 성도의 말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졌다. 두개골을 깨뜨렸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세상 나라의 질서의 개념에 봐도 담임 목사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집요한 집착과 질리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목사님 너무한다고. 저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다 떠내려갔는데 굳이 뭐 저 교회에 더 푸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나는 죽는 것을 소문날까봐 무섭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청년, 무기를 든 청년한테 나를 찌르라 해서 그 청년이 찔렀다. 이 얘기는 그 교회 성도들의 이런 그 세상 나라의 질서의 개념에서도 밀리는 행동을 한 이 아비멜렉의 신앙의 내용들이 이 여자의 그 말과 이 젊은 청년이 나오면 으르렁거리다라는 거예요. 아직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검증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내 믿음을, 이 청년이 무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과 그러니까 반역의 세력 속에서도 이거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거 담임 목사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 진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이 여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꼬리를 내렸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죽은 걸로 나오는 건데, 죽은 거는 뭐겠어요? 이제 다시 더 이상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고, 이 목회자의 그 영적 권위와 이 수준은 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들통이 난 거죠. 그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붙어서 전쟁하는 양쪽의 당파 싸움에 그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의 언행 심사관에 나타난 그 쟁세들이 이 목사님의 그 존재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이 청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목사는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아비멜렉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 목사님들이 다 문제야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문제고 세겜의 성도들도 문제고 둘 다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랑 목회자가 죽이 맞은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죽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못하고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 세겜의 세력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학벌로 초청을 해서 담임 목사를 세웠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세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싸우면은 엄마 아버지 죽고 애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도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예. 그래서 무기들 청년이 아비멜렉을 확인사살을 하면서 이 애기들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고부간이나 부부싸움도 서로 내가 억울하고 너는 잘못됐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도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보면은 다 헛된 환영과 같은 싸움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아비멜렉의 세력, 세겜 사람의 세력의 눈으로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